자, 우리 10과를 우리 이제 공부하고 10과, 11과, 12과를 공부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어느덧 우리 창세기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시는지, 여러분 언약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알고 있죠? 제가 우리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게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족장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출애굽기 또 다음에 또 살펴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몇몇의 족장들과 그 가족들을, 그 민족들을 족장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그걸 전개해 나간지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 인물 중심으로 어떤 의미 또 살펴보게 되지만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요셉은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물론 이제 이게 전국 SFC에 또 이렇게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만 우리 경향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요셉 이야기를 많이 살펴봤고 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살펴봐서 크게 또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함께 다시금 이렇게 또 요셉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는데 우리 여러 가지 요셉의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또 내용들을 보면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 중심축으로 흘러가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두 개를 보통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족보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여러분 구속사의 줄기의 그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36장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어떠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 중심축이 흘러가는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그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자들의 세대에 전해지고 야곱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족보다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바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지향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계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어디입니까? 에돔,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다 여러분 불순종의 여러분 결과들을 다 이렇게 낳게 되고, 야곱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계대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들은 요셉인데, 요셉은 처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막 고자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본다기보다는 떠벌이 마치 내가 이런 꿈 꿨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꿈 못 꿨죠? 저 이런 꿈 꿨어요. 그런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자질쟁이였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지 않고 떠벌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존재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킨 줄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존재인데 구속사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팔리는 장면, 이제 고통의 시간들이 요셉한테 찾아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섭리로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고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죠?
큰 구원으로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그쵸? 나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통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당신의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을 통해서는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죽이자 했는데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루벤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다 여기 좋은 얼굴로 웃는 얼굴 피곤한 얼굴은 다 많지만 그래 다 웃는 얼굴 이렇게 모였는데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우리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골짜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꼭 붙잡아야 돼요. 삶은 힘들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현장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구석구석 섭리하고 있습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위로하고 있구나. 나 끝까지 붙잡는구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유다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유다? 누구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씨로 나와요? 유다잖아요. 유다. 그런데 유다의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유다 자신이 자신의 맏아들인 애를 가나안 여인으로 추측되는 다말과 결혼하는 것을 주선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연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협에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족속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지만 우린 이 속에서 또 뭐를 우린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고달픔이 있죠. 그렇죠?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여러분 조상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신앙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타협했지만 우리는 신앙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신앙 안에서 수평적으로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SFC의 사명, 학업 충실 다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의 신실함이 드러났습니까?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한테?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사실? 제일 억울한 사람,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끈끈한 사람들은 내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사랑을 발휘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그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끈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여러분 시험 기간도 막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어렵습니까? 부모님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지 수년이 지났는데 요셉은 그 어떤 원한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한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함을 깨닫고 즉시 그를 총리로 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을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를 시련 속에 시련의 터널로도 넣으셨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믿음을 발휘했다는 게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만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호의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붙잡으라고 하나님.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므낫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의 이름을 지었는데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에브라임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죠. 둘째 이름을. 이 뜻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높여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넘어보면 90페이지 이제 보면 복음 메시지에 보면 우리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유다에게 나중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입니다. 그게 규입니다. 규.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이 규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다 그랬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상관없이. 그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에서 왕으로 그것을 밑에 보면 역경과 열매 그거랑 연결시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사실 그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에브라임 열매라고 하는 뜻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번영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노예 상태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음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당신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족장들 야곱,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 모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맞아요? 이 땅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 뭐 천국 뭐 이 땅 진짜 좋은데 집도 나 얼마나 좋은데 막 내 방도 있고 막 얼마나 이쁘게 꾸며놨는데 강아지도 이쁘고 가기 싫어. 나 남자친구도 막 뭐 가고 싶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씩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그네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면 내가 저 본향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저 땅에 소유된 존재이고 이미 저 땅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돌아갈 존재이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인간 매체를 통해서 초자연적 계시가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성령, 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한다는 것도 성령께서 임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가르치셨던 모든 지식을 전해주셨고 여러분 진리의 영이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도 그 성령께서 하시고 중생도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나옵니까? 성령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더딥힘을 받고 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라고 물론 우리 의지를 동원하는 거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못하잖아.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SFC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못 살아가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성령의 충만한 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중요해요? 안 해요? 안 중요합니까? 난 중요하던데. 해수는 최소한 해수는 중요합니다. 결혼 중요하죠. 그 선택,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되지. 난 고민되던데. 고민되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 물론 그렇게 주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성령의 뜻을 잘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꿈도 주시고 계시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그때는 계시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신구약 66권이 있었던 시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러분이 예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와 같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신구약 66권이 다 완성되었고 계시가 끝난 시대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과를 넘어가겠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한 여러분 흉년이 들었죠, 그렇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요셉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각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이 고통, 야곱에게는 이 고통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어떤 영향을 줬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요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거의 뭐 요셉을 잃은 슬픔이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요셉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 트라우마가 자신의 고통이 그로 하여금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베냐민이 전부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둘 사이에서 내려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죠? 이거는 진짜 포기하지 못하. 내 자존심은 이건 내가 포기하지 못하. 내 가족 관계는 포기하지 못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 사랑하니까. 베냐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베냐민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나를 정강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잘 견뎌나가면 됩니다. 요셉은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줬습니까? 물론 고통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화해하는데 그가 도구로 사용받게 되고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정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르우벤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 연단됐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옛날에는 아주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 바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보면 연단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게 있게 하고 나는 내가 감옥 갇힐게요. 내가 이 아들 대신에 동생 대신 내가 갇힐게요. 라고 하는 믿음에 여러분 사랑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크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현실은 고난인데 고통인데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감정적인 갈등과 씨름하게 되죠. 나중에 형들이 이제 돌아오고 막 절하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여러분 그 감정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해결된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오랜 역경의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그때 구덩이 넣었죠. 누구지요 그때? 구덩이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아니고 나 팔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람한테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뜻을 이루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 보낸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상관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었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렇죠? 요셉이 수레를 보내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그가 들렀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부자로 시작합니다. 부. 브라질. 우리 혜수가 또 브라질을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강기송에 가는데 많이 사모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엘세바죠, 그렇죠?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약속을 확인받았던 그 장소가 부엘세바. 이삭도 우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약속을 재확인받았던 데가 부엘세바 아니에요? 야곱도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엘세바의 장소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엘세바의 장소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품이 그 자체가 부엘세바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샬롬 대학교가 그렇고 여러분 캠퍼스 모임 자체가 그렇고 위드데이가 그렇고 다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잘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야곱은 그 부엘세바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어떻게 진일보하게 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애굽의 왕.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한 족장 야곱이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특별한 계보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지금 복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복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족장이 지금 애굽의 그 위대한 애굽의 왕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안에서 이제 이방 땅 이집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번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경외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삶에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드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고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현장으로 장소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학교에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서 내가 해야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합니다. 병원에서도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의사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어떤 장소에서도 그 어떤 전문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 작은 일도 하나님, 큰 일도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 무소부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고, 이집트는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는데 피난처의 어떤 의미도 있고, 정치적 군사적 유혹의 전형. 나중에 애굽 보면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만큼 소돔, 애굽 이런 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집트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된 장소였지만 후에는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축복의 장소, 피난처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노예 장소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장소가 애굽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순교당한 신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비유적으로 이집트로 불립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근,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기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도 당신의 심판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도 사용하고 저주로도 상징되는 그런 기근인데,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에덴에서의 풍요로움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늘 이렇게 기근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지만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근과 여러 자연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고통도 겪지만은 그것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 저 땅에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섭리,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셉만 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 12과 죽음과 축복입니다.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으로 시작되고, 아담에게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전수돼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복을 다시 한번 또 주셨죠. 재확인시켜 주셨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요셉 이야기 이 마지막 얘기를 통해서는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제가 우리 요셉 이야기를 그때 우리 살펴봤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 구속사의 물줄기가 끊겨지는 게 아니고, 야곱 요셉의 죽음 그 끊겨지는 거 아니고 출애굽기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우리 또 짤막하게 잠시 우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8장 8절 28절 22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리라는 축복이 야곱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셉.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다면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은 예루살렘 북방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성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창세기 48 아까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서 땅에 대한 축복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은 여러분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까요? 동생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형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 야곱 그 축복할 때도 에서가 그렇게 화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축복 남은 거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하면서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가 형인데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여러분 강한 손, 축복의 손인데 그걸 누구한테 얹었어요? 이렇게 가로질렀어. 둘째한테 에브라임에게 얹이고 왼손은 오히려 첫째 므낫세에게 옮겼습니다.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첫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주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풍토,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먼저 보입니까? 내 살 길 바쁩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예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 길로 인도가 되는데니까요. 야곱도 비록 노년의 삶이지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손을 가로지르는 그 믿음, 오른손을 동생에게 얹는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오히려 축복한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할 수 있고 또한 야곱이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후일에 당한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잘 아는 바대로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이후에 세겜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게 됐습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축복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후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수인 22,200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도 독자적인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지만은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유다가 받은 49장 8절 12절의 축복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씨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궁극적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듣죠.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 그랬죠. 무성한 가지는 보통 자손의 번성, 축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말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담장을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복받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온 여러분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으로 와서 쌀을 사고 하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주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활이 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요셉을 축복했을 때 그것은 므낫세 에브라임이 결국 미디안과 가나안을 무찔러 버림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결국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땅에 대한 약속으로 초점이 전환됩니다. 야곱을 애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14절에 나타난 장래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냥 장래가 화려했다는 거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는 그렇게 명령했고 결국 그것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거든. 요셉도 여러분 나중에 이런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약속을 계속 상기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또 이렇게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당황하면서 요셉이 복수심으로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품었던 숨겨놨던 칼날을 드러낼 것 같은데 우리 죽일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자녀를 길러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지켰다가 나중에는 아빠 없네, 아버지 안 계시네, 죽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붙잡는 믿음.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도 시작했을 때도 그 믿음 붙잡아야 되고 끝날 때도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2019년이 흘러갈 때도 마지막 때도 그 믿음까지 끝까지 붙잡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에서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조명해 줍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 그렇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이 있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저 하늘 보면서 그거 붙잡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최후 영광이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었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 물론 우리가 그 면류관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 다 돌려버리겠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하잖아요. 상급. 그 어떤 상급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그게 상급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고 천국이 정말 그런 곳이겠어요? 그럼 이미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야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상급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게 만들고 아무래도 여러분 초등학생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상 준다 초등학생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어주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 사람의 얘기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급이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진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상급 받은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나쁜 거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열망 그렇죠? 그 상급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다 그 면류관도 드리는데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 견해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류관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 내가 했던 것과도 하나님께 다 모아서 가장 좋은 거 드리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 아니에요? 뭐가 동기부여입니까? 저 땅에서 좋은 거 살면 그럼 이 땅도 그 땅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도끼 얼마나 좋은 집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소망 안 하지, 그렇죠? 뭐, 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데 뭐 호텔 살고 그 뭐 천국이랑 뭐 거의 천국이지 거의 뭐. 그런 거라면 정말 천국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거 가고 싶은데요? 아니잖아요. 상급은 주님께 더 좋은 거 열림과 다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미로 좀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아까 얘기했죠. 규가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이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을 다 다스리심으로써 그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짐으로써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둘째도 하나님이 둘째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이것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거기서는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제 둘째인데 이때 태어났으면 좀 그랬겠다 그죠? 둘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실패자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다 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다 승리자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 살인자잖아요. 다윗 살인자잖아요.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좀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을 담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수단이 좋아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나에게 심겨졌으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그런 본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둘째를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있습니까? 하나님 둘째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있습니까 혹시? 첫째도 사용해요. 첫째도. 나 첫째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장차에 일어난 일, 즉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뉘앙스를 좀 풍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원수를 깨뜨리시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고 마치 후일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되어 원수 위에 떨어지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너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것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통해서 오는 그 예수님의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집트에서의 귀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한다 그랬고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야곱과 요셉도 계속해서 그거 얘기하죠. 그렇죠?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잠시 살펴봤었는데 이집트에서 이러한 귀한 먼 훗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귀환하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 좀 예표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집트에서 귀환하심으로써 여러분 이집트로 잠시 도망가셨잖아요. 그렇죠? 잠시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심으로써 결국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게 되십니다. 종말론적인 내용은 아까 밑에 잠시 살펴봤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맨날 저 사람은 그거 하지 마 그거. 맨날 비교하고 야 저 사람은 좀 믿음도 좋고 참. 야
참 하나님이 참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소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 나 각자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치? 저 사람보다 이게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 나 구원해줬다. 그 안에서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자신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하나님 든든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야곱과 우리 족장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